다 함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꼭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상처받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받게 하시고 아버지 새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덕소교회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건강하게 모두 다 잘 지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주간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10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어떻게 내 앞에서 행해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린 예수님처럼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런 복된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말씀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단 마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속박 아래서 꺼내내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적으로 이미 사단 마귀 권세 귀신들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속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단 마귀가 귀신이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속박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 저주, 귀신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거에 믿게 되죠.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위험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냐? 자신의 힘 이상의 것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신비로운 어떤 전지적인 존재를 찾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단마귀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마귀 귀신의 노름에 빠져서 무당 찾아가고 점 보고 굿하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한 사단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속박을 끊어내시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복받는 자,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가 여러분이 목사님이 된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뭐라 그러시냐?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군대에 아직 안 가봤겠지만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명령은 뭡니까? 명령을 전달을 받으면 명령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 내가 좋다고 해서 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게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거 하면 좋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곁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한 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결국엔 사단마귀 귀신의 장난에 빠져서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그것이 신임 마냥, 그것이 나의 인생을 다 해결해 줄 것 마냥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에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돈을 너무 좋아해요? 물론 목사님 돈 좋아합니다.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이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건 맞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순간 그게 우리의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해롭고 지극히 이롭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녀 딸 루아 있죠. 목사님 매번 설교마다 루아를, 요즘 루아랑 지내는 날이 많기 때문에 루아 예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루아를 너무 사랑하죠. 근데 루아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잘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얘가 손에 들고 잘못하면 자기 찌르고 다치고 할 만한 거를 막 달라고 땡깡을 벌써부터 부려요. 그리고 그걸 뺏으면, 손에서 뺏으면 막 울죠. 울고 막 심지어는 짜증도 냅니다. 막 이렇게 짜증도 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를 애한테 쥐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애를 망치는 거예요. 애가 다칠 수도 있고 애가 그걸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뺏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고 어쩔 때는 제루아 이렇게 좀 엄격하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소리 듣고 애가 막 울어요. 무섭다고 울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야, 너는 이제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 넌 로봇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그 아들을, 그 외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본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우상을 내 곁에 두지 말라. 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지 마렴. 그것은 결코 너에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공부 참 중요하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공부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순간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공부 잘하면 내 인생이 모든 다 풀리고 다 해결될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의지한다면 그러면 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 크리스찬을 그렇게 부르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사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인 마냥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은 해결책인 마냥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죠.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바다에서 마치 배가 떠다니는 것 같이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 크게 칠 때도 있는 거예요. 배가 휘청거릴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배를 조종하고 이 배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너무나도 거대하고 힘이 막강한 군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그 고집불통인 애국 왕에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건지신 그런 놀라우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잘 봤나요? 아직 시험을 더 보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매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 범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걷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새로운 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도덕적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어느 정도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또 우리의 막 어떤 뭐랄까요 감정과 수양으로 인격의 변화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뭐랄까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려면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랑을 하라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등을 지고 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존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엄청나게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가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사랑해 하면서 빵 몇 개 더 주고 몇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친구로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랑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 이기적인 사랑, 잘못된 그릇된 사랑으로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듬뿍 사랑받는 우리의 친구들, 그러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라틴어죠. 코람데오.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다 불러 모아져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았을 그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 숨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친구와 함께 놀든지 영화를 한 편을 보든지 멀리 여행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인정하며 내세우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세우며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만져지고 우리가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모든 것들에 눈이 팔려서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마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현혹될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